포이멘 칼럼. 한 세 사람으로 창조됨.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2장의 후반부인데요. 에베소서 2장은 뭐예요? 교회의 산출과 건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는 교회 산출, 11절부터 22절은 교회 건축입니다. 지난번까지 11절, 12절 각 주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했지만 어쨌든 에베소 2장은 교회의 산출과 건축에 대한 것이고요. 본래 에베소서는 뭐예요? 교회에 관한 책이잖아요. 네, 에베소.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뭐 새 사람이다, 하나님 왕국이다,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거처고, 그리고 이제 5장에 가서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6장에 가서는 전투원이다. 교회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처음에 이 갈라디아서 할 때도 언급했지만 그 네 권의 책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신약 계시의 심장부라 그랬어요. 심장부. 이걸 다시 한번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이런 것이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회하고 에베소에서 얘기하는 교회하고 많이 차이가 있어요. 2장 그 11절, 12절 부분에서 이제 교회 건축 부분인데 그 10절까지 1절부터 10절까지는 교회 산출이잖아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하나님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던 사람인데 아까 강자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나 13절입니다. 전에 멀리 있던 여러분이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있던 여러분이 이 말은 뭐냐면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이 이제 구성원이 뭐예요? 거기 유대인 믿는 이들도 있고 이방인 믿는 이들도 있어요. 특히 에베소 그 지방은 바울이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더 오랫동안 거의 3년 가까이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그 이제 사역을 한 도시인데 왜 그러냐면 그 에베소라는 그 위치가 굉장히 그 로마 제국에서 아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전략적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에베소에서 이제 했고 또 특히 에베소서를 쓸 때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교회에 대한 이런 관점에서 편지를 썼어요. 아주. 그러니까 다른 로마서는 이제 땅에서부터 하늘로 시작해서 땅에서 시작했다면 에베소서는 뭐예요? 하늘로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라고 그랬어요. 화평. 그래서 이 화평이라는 말을 왜 그러냐면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적대감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들이셨으며 이 둘이 누구라 그랬어요? 유대인 믿는 이들, 이방인 믿는 이들. 예.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타락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그 아담 족속이 있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다 아담 족속인데 그 노아홍수 창세기 6장에 노아홍수 때 그 하나님이 그 기록을 보면 창세기 6장의 기록은 왜 홍수로 물로 심판했냐면 모든 사람이 다 육체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 아담은 타락해서 육체가 됐고 이제 하나님이 또 노아 이후에 이제 셈족 통해서 그 누가 나오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제 선택된 족속이잖아. 아브라함은 선민. 그래서 이 엘리트라는 말이 선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민 이스라엘을 이제 그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막 인구가 늘어났고 출애굽하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 이제 세우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이스라엘 족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입장에서 유대인은 항상 어떤 사상이 있냐면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해서 개. 인정을 안 해. 이방인들 인정을 안 합니다. 왜? 자기들만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거, 이런 선민. 그래서 이 아담의 족속이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족속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이 하나의 새로운 인류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예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새 사람이 어디 나와요? 15절. 15절에 나오잖아요. 한세 사람. 예.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화평을 이루셨 이런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한 세 사람은 뭐예요? 하나의 신인류, 새로운 인류예요. 아담 족속도 아니고 아브라함 족속도 아니고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2장에서 중요한 기절이 15절이거든요. 한 세 사람, 한 세 사람인데 이러한 한 세 사람 안에서 세 사람으로 그리스도 자신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됐는데 그 한 세 사람에 우리가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돼요. 포함되죠. 포함됩니다. 예, 우리들은 다 이방인이었잖아요.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었던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시키시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으셔서 이제는 자라서 한 세 사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할 때는 생명을 강조한다면 한 세 사람을 얘기할 때는 뭐예요? 인격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세 사람 안에서 생명이 자라면 어떻게 하나의 인격으로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이런 교회 안에서 몸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고 이제 성장하는 것을 얘기하고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화평이 되셨다고 그랬고 14절에도 15절에도 뭐예요? 화평을 이루시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평은 어디에 있어요? 한 세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화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 마크를 보면요. 천주교 마크가 P자 이렇게 하고 X 이렇게 되어 PX 이렇게 되었거든요. 봤어요? 중림자면 천주교 다녔었죠? 네. PX라고 그래요. PX.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평화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평화. 근데 이제 말은 그리스도 평화인데 실제로는 뭐예요? 이 PX는 그리스도 평화인데 그 실제적인 의미는 뭐예요? 천주교에 반대하는 사람은 다 죽여라. 그게 그들이 얘기하는 평화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죽였잖아요. 종교 재판을 통해서 마녀 상황을 통해서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게 그들이 얘기하는 그리스도 평화예요. 물론 지금은 이제 그렇기는 못하지만 어쨌든 이런 여기서 얘기하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 화평이라는 것은 바로 이방인 믿는 이들과 이 유대인 믿는 이들 도저히 합할 수가 없는 그러한 두 족속, 두 민족을 이렇게 하나로 만든데 그 중간에 적대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중간에 막힌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적대감이 왜 생겼습니까? 바로 율법 때문에, 계명의 율법 때문에 생긴 거예요. 유대교를 지탱하고 있는 세 가지가 있다 여기 얘기했잖아요. 첫째가 뭐예요? 할례. 두 번째가 뭐예요? 안식일. 세 번째가 뭐예요? 음식에 대한 규례.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담이야, 담. 이 막힌 담을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헐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만이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끼리 막힌 담을 헐 수 있는 그러한 화평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스도만이 화평이에요. 화목, 하나님과의 화목, 사람과의 화목, 이것이 이제 화평을 얘기했는데, 그리스도의 화평, 이것은 뭐예요? 막힌 담을 헐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가정 안에도 자녀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적대감이 있잖아요. 또 교회 안의 지체들 사이에도 적대감이 있고 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적대감이 있습니다. 이 적대감의 이 담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 네. 그래서 그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20절이네, 20절. 그렇죠?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 네. 자신은 모퉁이 돌이십니다. 예, 아멘. 그 왜 모퉁이 또 코나스톤이라는 뭐예요? 한쪽 벽은 유대인 믿는 이들, 한쪽 벽은 뭐예요? 이방인 믿는 이들을 해서 그 아멘. 담과 담을 연결할 수 있는 분이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단체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멘. 정말 이 그리스도라 우리가 그냥 이 교회에 있어서 이런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걸 우리가 확실히 알 때 정말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외감을 갖고 믿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15절에 분명히 없애버린 게 있는데 뭐예요?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예, 육체 안에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의 율법이 의식적인 것과 도덕적인 건데 도덕적인 것은 없을 수 없죠. 근데 여기 의식적인 율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유대교를 지탱하는 할례, 안식일 지키는 거. 그다음에 그 음식에 대한 규례, 그렇죠? 또 이제 명절 지키는 것도 이제 율법이 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항상 안식일 날 병을 고치고 안식일 날 뭘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게 된 그 동기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어겼다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안식일보다도 할례, 무할례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래가지고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요 예수님보다도 그 누구야 바울을 훨씬 미워했어요. 그래가지고 결사대를 조직하잖아요. 이런 놈은 살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40인이 결사대를 조직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만큼 할례를 건드린 것은 아주 유대인들의 영린을 건드린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이 예수님도 바울도 이제 그런 계명의 율법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었잖아요. 네, 결국은 뭐예요? 이런 것들 계명의 율법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한 새 사람을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벗어버리는 게 뭐냐면 옛사람을 그 생활 방식, 옛생활 방식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 믿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생활 방식이 있잖아요. 사고 방식이. 그런 관념들을 다 없애고. 근데 중간에 에베소 4장 23절에 뭐예요? 그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려면 중간에 뭐예요?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한다고 했어요. 새롭게 함으로. 자, 이 로마서 8장의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육신에 둔 생각은 사망,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근데 12장의 2절에 가서는 뭐예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과 에베소 4장 23절은 같은 얘기예요. 동격이에요. 생각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는 것이 바로 그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단계가 아니고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생각이 영에 갔다 육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뭐예요? 이제 그 생각이 완전 영으로 이제 적셔진 거죠. 그래서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된 거예요. 이 영이 생각 안에 침투돼서 완전히 영이 생각으로 생각 안에 영으로 가득 찬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단계까지는 안 갔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로마서 8장의 단계처럼 육신의 생각, 육신에 둔 생각, 영에 둔 생각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한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새 사람으로서 건축되고 성장하려면 바로 영 안에서 생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맞죠? 그럴 때 이제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6절에 또 적대감 나오잖아요. 십자가를 소멸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 둘을 한 몸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다.
한 세 사람을 얘기하면서 이걸 16절에 또 얘기한 겁니다. 자, 이제 17절에 가서 보면요. 그분은 오셔서 뭘 하셨냐?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에게, 에베소의 성도들이죠. 화평을 복음으로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죠. 화평을 복음으로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이방인 믿는 이들과 유대인 믿는 이들이에게 다 화평의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의 건축으로 되잖아요. 이렇게 왜 화평의 복음을 전했냐면 18절에 왜냐하면 그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단순히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삼위일 하나님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리스도 십자가와 그분의 피로서 나간다는 얘기인데, 피를 의지해서.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피예요. 히브리서인가요? 4장 16절인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히 이 타락한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피고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그 계시록 12장에 있는 거, 11절에 있는 것처럼 사내아이 이기는 이들이 뭐예요? 어떻게 이겼어요?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입에 증거하는 말로 마귀 사탄을 이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것, 세 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너는 끝났다. 네가 갈 곳은 불못이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이걸 선포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정말 실패하고 또 여러 가지로 실수하고 또 죄를 짓고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그것이 화평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에베소 성도들 여러분이 더 이상 나그네와 체류자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여러분 속에는 누구예요? 유대인 믿는 이들과 이방인 믿는 이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함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사실 거기에 여러분에 포함되잖아요. 우리는 나그네와 체류자가 아닙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동일한 시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 시민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20절에서 여러분은 사도들과 신원자들이 기초 위에 건축되고 있습니다. 이 기초 위에 건축된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받은 계시 위에 교회가 건축된다는 것이죠. 이걸 뭐하고 연결되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하고 연결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하려니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음부의 권세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그게 바로 뭐냐면 베드로란 사람이 아니고 베드로가 받은 그 계시 후에 교회를 건축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신원자들이 일으켜졌고 에베소 4장에 가서는 11절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혹은 사도들, 혹은 신원자들, 혹은 복음 전하자들, 혹은 목자와 교사들을 주셨으니 은사들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신원자들, 사도들과 신원자들이 기초 위에라는 말은 사도들과 신원자들이 받은 계시 후에 교회가 건축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은 모퉁이 머릿돌이 되신 거죠. 왜? 이 유대인 믿는 이들과 이방인 믿는 이들을 하나로 건축할 수 있는 그 기초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자, 누가 21절을 읽어주시죠, 누가?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가고 있으며 아멘. 네, 22절까지 읽으시죠.
네. 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처럼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15절에 한 세 사람이 중요하고 오늘 2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21절, 22절이죠. 여기 보면 이제 그분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또 영 안에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건축물 전체, 말하자면 유대인 믿는 이들과 이방인 믿는 이들이 함께 연결되고 모퉁이 머릿돌에 의해서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가고 있으며 주님 안에 바로 영 안에 그런 말입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으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예요?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 믿는 이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유대인 믿는 이들 함께 포함된 그런 성도들이죠. 그래서 이 주님 안에 또 영 안에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처라고 그랬어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거처가 어디예요? 광야에서는 성막,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 와서는 성전, 그렇죠? 다 이게 물질로 된 거잖아요. 성막이든 성전이든. 근데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물질로 된 성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바로 성전,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혼자 예수님이 성전이고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에서 보면 11절인 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이 거처, 바로 성전, 이것이 다 이제 오늘날 우리 영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거처고 우리 편에서 보면 뭐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 합해서 어떻게 돼요? 한 영이 되었잖아요. 그게 몇 장 몇 절에 나와요? 주합하는 한 영이다. 네, 이거는 회복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 규절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바로 이 한 영은 뭐예요?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합해진 거, 연합된 영, 유니온, 연합된 영. 그래서 그걸 갈라디아 5장 16절 18절에서 25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처신하라. 여러분들이 영 안에 산다면 영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영 안에 있어요. 영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로 영 안에서 함께 건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교회를 산출하신 분이 그리스도고 십자가의 죽음과 피 흘리심으로 이제 이들을 다 거듭나게 하고 죽고 부활해서 영이 되시고 거듭나게 하고 이 거듭난 그들이 성전으로 건축하게 자라가서 건축하는 거죠. 자, 그러면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그다음에 뭐예요? 건축되려면 반드시 중간에 뭐가 있어요? 자라는 게 있어야 돼요. 성장, 자라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생명이 자랄 때 에베소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16절에 가서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 중간에 생명이 자라는 과정이 나와요. 어린아이 때는 사탄한테 속아서 이렇게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생명이 자라면 어떻게 돼요? 음부의 권세, 사탄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사탄한테 속지 말고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생명이 자란 사내아이로서 이 땅에서 살아야, 생활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 생각이 거룩해야 되고 우리 말이 거룩해야 되고 우리 행동이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음. 잘한다는 거, 성장한다는 것은 뭐야? 변화를 얘기하는 거야, 변화. 뭐가 변화되는 겁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누구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이라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변하고 그것이 이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한 새 사람의 인격으로 바뀌려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 사람이 가족들이 왜 다툽니까? 이번에 구정 통해서 이제 자녀들 와서 하여튼 좀 쌈신이 있었지만 그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체들 사이에 왜 알력이 생깁니까? 화평이 왜 없어집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의견. 네. 그 생각이 다르니까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건축이 되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변화돼야 돼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추구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각을 아주 누구보다도 다 바울의 생각이 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각으로 다 바뀐 거예요. 변화됐기 때문에 그 바울이 한 새 사람 안에서 화평, 모퉁이 뚫으신 그리스도인에서 유대인 믿는 이들, 이방인 믿는 이들이 화평을 이루고 벽을 헐고 건축되는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왜? 바울이 그렇게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도 바울처럼 또 정말 회복안에 이런 워치만 형제님, 에이투니스 형제님, 앞서간 이런 성숙한 형제님들 이런 본을 따라서 우리도 이제 생명이 자라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돼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